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어린 친구들도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은 직접 피셔서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제 설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가 고난에도 입을 열지 않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할 거예요. 오늘 여기 청년부들 또 학생들 또 저 뒤에 초등부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셔서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같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옆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꼭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날 포기하지 마세요. 네. 듣는 데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데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죠.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찬양받으셔야 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찔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바로 순종하지 않는 바로 우리들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것이 생명인 것을 성경에서 배우지만 우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합니다. 결국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들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와 그 죄인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죄를 짓기를 멈추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간 그릇된 길로 간 그 양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이런 그릇된 길로 간 양 같은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지시고 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앞에 준비된 화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낸 거예요. 지금 듣지 않는 그 죄,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죄, 지금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드리고 있지 않는 그 죄가 바로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고 예수님을 죽게 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 있는 그 죄를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시고 벌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용서는 누가 받았습니까? 용서는 바로 우리들,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 뜻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오전에 말씀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양들이 털 깎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유튜브로 봤어요. 찾아보니까 모습이 정말 그대로더라고요. 끌려가서 털을 깎는데 가만히 있어요. 울지도 않아요. 막 버둥거리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뒤집어 놓고 깎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립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당신 내 삶에 도움이 안 돼 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기적을 좀 일으켜봐라 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예수님을 상하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당하는 곤욕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때리냐? 그들에게 맞대었으면 화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한 대로 도수장에, 도살장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오전 설교 때에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시기 위해서고, 두 번째, 예수님 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까?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지키신 거예요. 거룩한 제물로 자신의 입을 다물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제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양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유일한 양이 되신 거예요. 거기에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거 좀 합시다 하면 억지로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어릴 때 성가대 했었거든요. 찬양대하고 얼마나 하기 싫은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사를 하래요, 뭘 하래요, 이걸로 하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랍니다. 얼마나 억지로 했는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면서 자발적인 순종을 들이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과 생각에도 입에도 범죄하지 않고 순결한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순종하기 전에도 본래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처럼 양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완벽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신 겁니다.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를 그르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자신의 순종으로 다 순종해서 입을 다물고 이루시는 순종으로 그 공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공로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 공로로, 그걸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 우리를 의로 입히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순종하신 그 공로, 그 의로움으로
우리의 수치, 바로 여러분의 그 죄의 수치를 가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 뭐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물론 그것도 은혜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그 의로 우리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신적인 힘을 자신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힘 있는 사람들은 비싼 로펌을 사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전쟁 무기를 사서 미사일 버튼 누른다 협박하면서 광물을 빼앗고 자원 예결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크신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데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힘과 마음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실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을 열지 않으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전에도 그 결과가 어떤지 오늘 이제 들어보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걸 알기 전에 먼저 우리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을 앞에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고 확인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정말로 그렇게 처형당하셨습니다. 화려한 대관식처럼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끔찍하고 처절한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입을 열어서 조금이라도 항변하셨으면은, 조금이라도 변명하셨으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 수 있으셨죠. 부당한 재판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저주의 말 한마디 뻥끗 하셨으면은 자신을 학대하는 자들을 즉시로 벌레 먹여서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고 순순히 끌려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대단하다, 저 정도로 인내하다니 막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다문 결과 예수님은 처형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만화처럼 우리는 어떤 구원자를 원하죠? 히어로처럼 십자가를 막 뚝 뜯어내고 입에서 불을 뿜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보기 좋게 처형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유능한 변호사처럼 말로 논리로 사람을 압도해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런 예수님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한창 사역할 때에, 청년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종종 받았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알겠는데 왜 꼭 죽음이어야 됐습니까? 그냥 말 안 듣는 것들 힘으로 굴복시키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말 안 듣는 것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방법대로 복수하고 원수 갚음으로 구원의 일을 하셨다면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분노 섞인 어리석인 마음을 우리는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방법은요, 딱 한 가지인데 이거를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방법은 딱 한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것. 예, 불순종한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수준의 의의를 갖는 것. 하나님 수준의 의의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영광스럽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순종하시고, 하나님 법에, 자기 법에 자신이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법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대신 우리 대신 처형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순종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는 다 가려지도록, 죄의 대가가 예수님의 몸에서 다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한 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데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죽임당함으로 이런 공로,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열지 않고 참으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모습으로 그 답을 확인하고 오늘 이 오후 예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사도행전 8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보세요. 이 8장 26절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네, 누구라고요? 네, 빌립입니다. 일부러 좀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요. 가끔 우리가 이 빌립을 7 집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7 집사라고 잘못 배우셔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글 번역만 이상하게 한 곳에 집사라는 단어를 넣어놨어요. 근데 원어에는 없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다른 번역에도 없어요. 다른 나라 그 어떤 나라의 성경에도 집사라고 써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이상한 교권주의 때문에 집사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목사였어요. 7 새로운 교회 리더였지 집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세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가지 동사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가라. 뭐라고 했다고요? 일어나라, 가라. 딱 2가지 명령입니다. 빌립이 사역하던 곳이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요, 조금 더 어려운 곳, 저 이집트 아프리카로 가는 황량한 사막길로 가라, 일어나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좀처럼 가기 어렵고 꺼려지는 곳으로 이 빌립을 보낸 겁니다. 사실 불평할 만한 상황이고, 왜 이러세요? 왜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라고 할 만한 상황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신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사람도 많이 다니고 또는 직장을, 학교를 가더라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 나랑 마음이 맞는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 같은 경우는 유대 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만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빌립이 보인 반응은 27절 처음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가니 라고 딱 2마디로 다시 이 말을 강조해 놓아요. 성경이 이렇게 앞뒤 말을 강조해 놓은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일어나 가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입을 열어서 불순종하는 말을 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고 순종하신 그 결과로 바로 이 빌립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다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시지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열지 않은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요,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우리 대신 처형당한 저 예수, 우리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빌립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뛰어나서 목사라서 새로운 초대교회의 리더라서 특별한 사람이라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보기에 합리적이라 판단돼서 빌립이 이번에는 좀 하나님 좀 합리적인 말을 하시는구나, 순종해 보자 라고 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이 순종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는 순종을 이제 빌립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의 주인이 되셨어요. 어떤 주인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입을 열지 않고 순종한 주인이 빌립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만이 죄를 피하고 참으로 사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빌립도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은 결과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강조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찬양하고 예배하면 뭐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예배하면 뭐합니까? 나가서 순종하지 않는데요. 사랑하세요 하는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주의 것처럼 사용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쉽게 화내고 또다시 분노하고 다가가기 어려워하고 말씀대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순종하게 됐습니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입을 열지 않고 순종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데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뭡니까? 순종할 때 뭐가 따라오죠? 순종할 때 뭐가 따라와요? 네? 고생, 고통, 또 뭐가 따라옵니까? 네, 칭찬도 있지만 수고, 또 잃어버림, 나의 세월,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기회 잃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순종 않는 거예요. 분명히 고통도 따릅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순종의 결과로, 빌립의 순종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이 가서 말도 안 되는 그 광야길로 가봤더니 누구를 만났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사실 내시라고 우리나라 번역에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고위직 인사입니다. 아프리카 흑인 계열의 그 나라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마차를 타고. 물론 여러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대할 확률이 높았겠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마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 길인데, 이 사람이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성경책, 스마트폰이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도 성경을 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유튜브를 켜서 쇼츠를 보잖아요. 네.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경입니다. 근데 하물며 그것도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었던, 앞에서 읽어왔던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이사야 말씀을 골똘히 이 사람이 생각해요. 그리고 궁금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지, 무슨 궁금증을 가졌는지 우리 32절부터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며 펄 깎는 자 앞에서도 조용한 양처럼 도대체 이 입을 열지 않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이 땅에서 빼앗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누구냐? 여기에 지금 궁금증이 빠진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차에 올라 그에게 이사야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로마 병사가 못 박아 죽였으나 부활한 바로 그 예수다라고 전한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허물을 바로 그 예수님께 지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셔서 입을 열지 않고 고통당하셔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가 바로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구원자, 백성에게 보낸 구원자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에티오피아, 이 제물을 맡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쭉 듣더니 마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물로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마차에서 내려서 물가로 쑥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두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렇다면 이 장면까지 쭉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예수님 만나는 것은요, 그냥 오래 신앙생활하면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환상 중에 만나지는 거 아닙니다. 고행 중에 만나는 거 아닙니다. 헌신봉사를 열심히 하다 만나는 거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그 예수가 참으로 나의 허물을 대신해 죽은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예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깨닫고 세례받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쪽 에티오피아 사람인데다가 그래서 자신의 민족신이나 그 당시 제국 로마의 신들에 대한 여러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믿게 된 데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이 사람 인생에 작용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는 원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도록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순종이 이 죄인의 마음을 요동하게 한 겁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순종하는 예수님이 흔들어 놓은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나의 죄의 대가가 나에게서 하나님 찾으셔야 되는데 저 아들에게 지워지고 저 아들에게 처형당하게 하셔서 입을 열지 않고 고통당하게 하셔서 나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바로 그 사실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고위 공직자의 마음을 연하게 만들고 무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아들의 순종의 마음에 넋을 놓고 마음을 드리게 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허물어졌구나, 정말 허물이 가려졌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한 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백성으로 나를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이 이 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멀리 있는 유대인들의 신 같았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바로 저 아들의 희생으로 나를 받아주셨구나.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무슨 성경 공부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난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쭉 흐름을 보세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예수님을 사람 사는 세상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예수 당신 우리 인생에 필요 없어하고 인생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렸어요. 그분의 후손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으로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죄악이 당시 사람들의 손과 함께 예수님의 후손이 없도록 그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앞에 우리가 읽었던 세상에서 예수님을 끊어냈다는 그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끊어지고 그의 후손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무능하고 의미 없는 희생이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오늘 본대로 빌립과 먼 데 있는 사람, 에티오피아 외국의 먼 나라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음으로 그 순종으로 더 많은 후손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을 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는 결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신 결과로 먼 데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심으로 먼 데 있는 우리까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본래 저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하나님도 몰랐고 죄도 모르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 있는 죄의 고통과 슬픔의 원인을 모르고 살던 범죄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죄의 허물을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다무시고 순종하시는 그 후부터입니다. 그 공로가 지금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대신 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주일날 우리 여기 모여 있죠? 빌립과 같은 누군가가 일어나 가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했잖아요.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가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을 듣게 하시는 것은 지금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도록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도 뺨을 맞으면서도 주먹으로 맞으면서도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조롱 속에서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입을 열지 않는 어린 양을 보라고 부르신 거예요. 부당한 재판으로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히 벌거워 벗겨져서 그대로 십자가 위에 누우셨던, 매달리셨던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여러분이 서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죄의 모습을 갖고 서라는 거예요. 내 죄가 바로 이분 앞에서 해결됐구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던 자를,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던 자를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들여다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수도 없이 모태신앙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바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을 다무신 거예요. 이 순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녀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신 인내와 순종으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지은 죄의 흉터를 예수님께서 가리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내 것이다, 나의 자녀다 끌어안아 주시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으로, 또 마음으로, 입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계속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덮고 그냥 계속 자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 갈 길로 가다가 그래서 더 전보다 죄의 늪에 깊이 빠져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도 입을 열지 않으신 그 은혜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제 다른 길, 에티오피아 메시아와 같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도님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내가 지은 죄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핑계대며 범죄하던 것을 우리 합리화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찾고 입만 열면 흉보고 입을 열어 막 죄악을 내뱉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억울함도 참으시고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을 이 말씀 앞에서 보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젠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정말로 그렇게 마음이 만져주시는 분들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가리시고 새롭게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즉시로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중간의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양쪽에 어디에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가는 사람, 헛되게 입을 열지 않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겠습니다. 그간 하나님을 불신하며 죄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입을 열지 않은 이 고난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용서받았구나, 용납받았구나 라고 이 마음으로 이 복음이 받아들여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즉시로 나의 무거운 죄짐이 지금 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 아주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로 얼마나 확실하게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이 예수님을 보고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먼저 믿는 성도님들에게도 권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셔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셔서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빌립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불신의 말과 불순종의 말 대신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을 나에게 열어주세요. 순종하다 겪는 어려운 환경에도 나의 입이 원망 대신 기도로 순종하는 입이 있기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들음에도 아직 도무지 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교회로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릇 행하여 제 멋대로 가는 허물 많은 그런 양인 채로, 불순종인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들으세요. 다른 봉사, 다른 섬김, 다른 헌신, 사람 관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 바쁜 일상, 세상 오락거기, 거기에서 시선을 옮겨오세요.
교회로 부름받아 왔다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음을 두고 집중하기 시작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불의한 고난 당하심에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참으신 그 이유를 한번 이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면서 막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온갖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불순종의 마음들이 어디서 녹아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은 그 은혜 앞에서 녹아지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역사 속에 변함없는 이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이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지를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곧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전에 우리 함께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